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 우리에게 오라가져 싸우니 이 한날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시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는 것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작정하여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당선자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해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옛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해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순절 8일차 3월 10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사순절 8일차 3월 10일 목요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는 일 짧은 말씀이지만은 오랫동안 쓰지 않다 글씨를 쓰려니까 참 아주 저도 어색해요. 그러나 쓰면서 얻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품 큐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지만 주민들은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의 주인 토비아스가 물을 거저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토비아스는 아들 줄리언과 함께 먼 길을 떠나면서 하인 엘제비르에게 누구에게든지 물을 거저 주라고 우물 관리를 맡겼습니다. 우물 관리를 맡은 하인 엘제비르는 모든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자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물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부족한 주민들은 그 물 관리를 맡은 하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 한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하인 엘제비르는 그 나그네에게도 자신에게 좀 잘 보이는 짓을 해보라고 말하지만 그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우물물을 길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 엘제비르가 욕설을 퍼붓자 그 나그네가 얼굴에 둘렀던 수건을 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 줄리언이었습니다. 줄리언은 하인을 꾸짖고 주민들에게 예전처럼 마음껏 물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주민들은 그 나쁜 짓을 한 하인에게 물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자신의 책 토비아스의 우물에서 주인의 뜻을 벗어나 죄를 지은 종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대해 주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함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려면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실수할 수 있는데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말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말 순서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즉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한 것처럼 죄의 용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 것처럼 사람은 또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기에 또한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이 좀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채, 즉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자유롭게 됩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 빚을 진 것으로 표현합니다. 문제는 그 빚을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진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탕감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한다는 말은 쫓아내버리다는 뜻입니다. 빚을 내쫓아버리다니 이것은 깨끗하게 지워버리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을 지워버려 주셔야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빚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워버려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서를 내가 확신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간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만약 무엇이라면 이러하리라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장차 하늘에 가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세상에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주인이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하는 주인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끌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말은 15만 년을 일해야 15년이 아닙니다. 15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에게 빚을 갚을 돈이 있을 리 없지요.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 붙들어 멱살을 잡고 엎드려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고 갇혀있게 했습니다. 자그만치 15만 년 품삯을 탕감받고도 100일 품삯을 탕감하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15만 년 품삯을 탕감받고도 100일 품삯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죠.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그 공로로 하나님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공로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공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신이 용서받음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려면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깨끗이 씻어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너그러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한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기에 그 감동과 감화 속에서 참으로 내가 용서해 주며 용서받았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사람을 향하여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사람과 만남 속에서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 참으로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음을 갖기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너그럽게 하시고, 그래서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보듬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되 자유와 평화를 지켜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세상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여